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이제 종결하는 그런 단락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입니다. 이 권면은 이제 여기에 남자답게도 들어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이야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말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자면 책임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이런 얘기인 거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지역, 고린도 지역이 어떤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다양한 문화와 사상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그 영향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감당할 수 없는 다양한 각자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문화도 그랬고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니까 각 사람마다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다 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안은 분파가 나누어지고 또 서로 경쟁하며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모습이 생겨버렸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파했던 사도 바울의 사도성도 의심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들이 받은 성령의 은사들과 개발된 달란트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며 복음보다 더 크게 보여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초심을 잊어버리게 된 거죠.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누구도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그 은사가 나는 경험했으니까 나에겐 이게 제일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언이 중요하다, 기도를 오래 하고 길게 하고 하나님이 듣는 기도를 해야지 방언을 중요하게 여겨서 다른 것보다도 방언 기도하는 거에다가 무게를 많이 두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언을 하는 거죠.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게 제일 귀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마 자기께 더 중요하다고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께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가벼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은사들을 하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람을 모으게 되고 나를 추종하는 자들을 더 힘 있는 사람들로 만들려고 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거죠. 이런 모습을 보고 바울은 이 교회 안의 질서를 바로잡고 복음 위에 신앙이 세워지도록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있었지만 그 복음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은사와 달란트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성도들에게 다시 무엇이 시작이었고 그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상기하면서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은 다양한 그들의 은사와 중요하게 여기는 달란트의 근본인 신앙의 바탕에 복음의 믿음이 굳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또 그 근본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14절에 나오는 그 말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뭐로 행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방언도 중요하고 예언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한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성령의 역사인데 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되고 자기만의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이 사랑에 빠진 모습을 뭐라고 지적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심한 얘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입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얘기할까요? 그것은 사랑을 더 강조하는 거죠. 사랑이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분파와 타락, 말씀의 곡해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수가 크게 보이고 상처와 아픔이 더 가까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도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2절에 나오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를 원어로 살펴보면요,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주로 우리는 뭐라고 원어를 배웠습니까? 아가페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에 나오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요, 아가페가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필레오가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필레오는 어떤 사랑이에요? 친구 간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주를 사랑한다라는 거에서 아가페가 아니고 왜 필레오를 사용했을까? 사도 바울의 의도가 있는 거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랑은 필레오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내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야지 그것은 아가페의 사랑이 실현되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 그런데 필레오는 하고 싶지 않아. 그거는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필레오라고 하는 그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 1부터 10까지 있으면 한 2 정도만 알고 있는 거예요. 8가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랑은 반드시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에로스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으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지 않고 나는 아가페 사랑만 할 거야, 주님과만 사랑할 거야, 이거는 온전하지 않은 곡해된 사랑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자주 쓰는 예화입니다. 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두 분은 친구예요. 저녁에 차 한잔 마시자 만났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보니까 한 아버지가 어색하게 무지하게 짧은 바지를 입고 싱글벙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상한 바지 입고 뭐가 그렇게 좋아? 라고 물었더니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난 밤에 이제 퇴근하면서 바지를 하나 샀는데 기장이 너무 길더래요. 그래서 저녁 먹으면서 바지를 샀는데 기장이 좀 기네, 한 15cm 정도 잘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고 봤더니 바지가 45cm가 줄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제 가족들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와이프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바지 잘라달라 그래서 내가 15cm 잘랐어. 그랬더니 옆에 큰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엄마도 잘랐어? 나도 잘랐는데.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조용히 바닥을 문지르면서 얘기합니다. 나도 잘랐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을 소중하게 듣고 아버지가 해달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 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15cm만 잘라야 될 바지를 45cm를 자르고 입고 나타난 거죠.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 친구가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집도 테스트 해보려고 일부러 긴 기장의 바지를 사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지를 샀는데 바지가 좀 긴 한 15cm 정도만 잘랐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기대하면서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바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있어야 얘기가 되겠죠. 안 잘린 거예요. 아버지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을 다 불러 모았어요. 아니 내가 어젯밤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바지가 하나도 이렇게 그대로지? 그러니까 와이프가 얘기합니다. 바빠 죽고 가정이라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걸 왜 나한테 해달라 그래? 가서 가게 맡겨.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딸이 뭐라 그래요? 그거 엄마 아빠가 해결하지 왜 나한테 그래? 작은 딸이 뭐라 그래요? 용돈이나 줘. 아버지가 큰 실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랑이 크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거를 제대로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해서 실수할 때도 있거든요. 과해서. 그런데 그럴 때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뜨끈해지는 거죠. 그래도 이게 사랑의 기반이구나. 그러니까 실수해도 뭐가 가능합니까?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이 긴 기장의 바지를 가진 아저씨는 가게 가서 맡겨서 다시 15cm 자르면 정상의 바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더 주어졌지만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왜요? 우리 가정에는 사랑이 없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수요기도 끝나고 집에 가시면서 바지 긴 거 사가지고 가서 테스트 해보세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사랑이 있을 때의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비도 오고 날씨도 좀 그런데 김치 좀 먹으면 맛있겠다 이랬는데 와이프가 집에 가서 저녁에 오늘 김치 좀 먹고 싶다고 했잖아. 이래서 김치전을 준비해 놓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내가 오늘 김치 좀 먹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집에 갔더니 와이프가 없어요. 김치전 먹으러 나갔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섭섭해지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은 말하지 않아도 안다 그랬잖아요. 몰라요. 이제는 말하고 표현하고 그것이 나타나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 본인들 잘난 맛으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게 소중하고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니까 너무 귀하지만 타인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기본이 되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나누고 전하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교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는 다양한 은사를 사모하고 크게 보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또 가볍게 여기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운 상황과 그 괴로운 환경에서도 우리를 견디게 하고 버티게 하며 주저앉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고 나타나고 표현될 수 있어서 아가페이의 사랑이 필레오로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누릴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아가페이의 사랑을 주님과의 사랑을 필레오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나타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스데바나를 리더로 추천합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스데바나라는 사람. 아마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회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분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무너지고 분쟁이 생기게 된 거죠. 이 분쟁이 생기고 질서가 무너지면 누구 말을 안 듣습니까? 리더의 말을 안 듣습니다. 내가 맞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숙한 공동체가 되도록, 고린도 교회가 성숙한 공동체가 되도록 한 사람을 중심으로 세워지도록 합니다. 그게 바로 스데바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를 리더로 세우며 교회의 모범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그의 신앙의 여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바나는 아덴에서 그 바울의 복음 선포를 듣고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가야 지방으로 돌아온 후에 혼자만 예수를 믿고 회심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그래서
그 아가야에서 바울에게 모두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 온 가족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아빠, 엄마, 딸, 아들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나만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냈다라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아가페의 사랑을 필레오로 흘려보내는, 이웃에게 나누는 그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스데바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를 리더로 세우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권면하고 있는 거죠. 스데바나는 여러 분파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의 분파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난하기도 했을 것이고 불평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든 자신과 연결된 사람,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사람을 세우고 싶고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를 크게 보여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를 지도자로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발적인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은사가 풍성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있다, 그걸 자랑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이 세상에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보여줘야 될 모범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옳고 그름을 따주지 않았어요. 방언은 옳고 예언은 틀리고 뭐 이렇게 나누지 않았다고요. 왜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회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는 어떤 모습으로 보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움박질하고 난리 났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만 옳고 그름을 따질 뿐이지 외부에서 볼 때는 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런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용한 일입니까? 방해가 되는 일입니까? 방해가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교회의 중요성이 십자가에 달리사 죄를 사하시고 대속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것을 전하는 것을 닮은 것이 최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믿은 자나 나중에 믿은 자나 모두가 가져야 할 모습이 바로 복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특별한 은사가 있어도 결국 한 곳으로 향해야 하고 모여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다양한 은사가 더 가깝고 중요하게 여겨지더라도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들의 지도자들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권면이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외부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알고 있을 줄 알고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더라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정도면 우리 목사님들을, 우리 교회의 리더들을 내가 잘 따르고 있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죠. 이들에게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진 성령의 은사를 더 크게 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타인의 은사를 왜곡하며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지도자들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며 자신의 교만과 이기심을 다스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은사가 중요하지 않다, 달란트가 별거 아니다 이 말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는 저와 성도님들은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잘하는 것, 내 능력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보여지고 예수가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가치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는 연결되어 있음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거룩한 입맞춤을 이제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되겠죠. 옆 사람을 보시고. 이 거룩한 입맞춤은 뭐냐면 성도 안에서 사랑의 사귐을 의미하는 거예요. TV 보면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왜 몽주르 인사하면서 볼에다가 왜 혼자서 이렇게 소리 내면서 이렇게 키스하는 거 있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렇게 서로 입을 맞추면 회당의 인사의 관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인사하는 것들이 초대교회의 공식적인 이제 의식처럼 그렇게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인사하고 무난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과 그로 인해 서로를 중보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최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더 넓게 보고 크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 간에 분파가 생기고 막 싸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요 안에 있으니까 내 거를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세계로 나갔더니 더 큰 교회가 어마무시하게 많고 더 훌륭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앞에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또 의기소침해질 것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예수 믿는 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뭐 우리 이 화도 지역에만 있는 예수님도 아니고 같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막 내 것을 자랑하고 내 힘을 막 발휘하면 그렇게 넓고 큰 것을 보면 위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선교사들과 또 열방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넓은 안목을 가져서 작은 문제와 아픔과 고민들 가운데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패배하지 않고 그 마음을 넓게 가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안목을 가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마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계가 내가 있는 세계고 이 열방이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여서 남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우리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 예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으며 오늘 우리의 교회와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황폐한 이 시대와 세대에 살아갈 때 바울의 권면을 새겨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알고 굳건하게 하며 내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형제와 이웃들에게 나누어지고 선포되는 그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교회가 잘 감당하기 위해 리더들을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과 같지 않고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운 하나님의 일꾼인 것과 흩어져 있는 우리는 하나로 모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하는 구심점인 것을 기억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합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사숙고하고 이것저것 따져본 내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그보다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와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여 연결되고 하나가 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입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참 사랑 잘하는 것 같은데요, 때때로 마음의 작은 상처와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만 쏙 빼고 사랑하거나 그 부분은 내가 절대로 양보하거나 사랑할 수 없어, 이렇게 결정하기도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이 근본이다.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정하며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신앙의 핵심이 사랑인 줄 알고 주어진 믿음의 삶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듯 하나님이 세운 리더를 사랑하고 인정과 순종으로 합력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작고 연약한 우리에게서 시선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 더 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라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교회, 하나님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하나님 그 연약한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질타하고 그들에게 원망을 쏟아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근본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복하여 하나님 우리 사랑의 신앙의 근본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동행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울이 정하는 신앙의 핵심이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에 거하고 하나님 그 사랑에 머물며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과 손잡고 더불어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배우고자 하나님의 리더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하나님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리더들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가페의 사랑이 하나님 필레오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웃에게 나누어지고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영적 리더들에게 하나님 순종하고 저들을 인정하며 하나님 합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체의 강건함도 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풍요로움도 주시고 마음의 여유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시간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합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연약한 우리에게서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작은 하나님 그 상황과 환경에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 더 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의 일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되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주시고 하나님 믿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 그것들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환난 질고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통증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화평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와 우리 5060 여름 사역을 여름 1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 전전긍긍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 질고 중에 있는 하나님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며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자금을 인정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탁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통증을 그쳐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정신이 맑고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호흡이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의 권세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오장육부를 주님 깨끗하게 회복하여 주시고 그 기능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뼈에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힘줄에 힘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혈액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질병에서 노임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들을 좀 견디고 버티며 이겨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병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화평을 주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사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있었던 사역들 하나님 아버지 잘 감당해 가심을 감사드리며 이제 남은 우리 청년부 수련회와 5060 수련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할 때에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중보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